제목은 고센 땅에 거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고센 땅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드디어 이제 요셉과 그 야곱이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어긋나게 이렇게 어긋나게 서로 이제 목을 어긋나게 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가슴이 더 가깝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껴안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상봉, 성경에 보면 형제의 상봉도 있고 부자의 상봉도 있습니다만은 형제의 상봉,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의 상봉 됐습니까? 그보다 이 부자의 상봉, 야곱과 이 요셉의 상봉은 더 애틋해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그런 만남의 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서 고센 땅으로 이제 오라고 그러는데, 이 보면 이제 유다가 나름대로 지금부터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보면 야곱도 이 유다를 자기 형제들의 어떤 대표로 이렇게 이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로 매듭이 풀리지 않은 그때에 이런 매듭을 풀어주는 역할, 이런 것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사실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얘기에서 요셉의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물론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축복을 하지만 자세하게 보면 유다에 대해서 더 큰 축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유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의 조상이 유다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사실은 조금 가격한 부분도 있어요. 요셉은 단물을 넘었도다, 요셉은 더하다, 넘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실제로 보면 나중에 이 요셉의 후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은 유다의 후손들, 특히 이 다윗 왕조와 심하게 대립하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그 후손들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의 후손 다윗이 세운 거거든요. 끊임없이 이렇게 대립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요셉은 사실은 담을 넘으려고 하고, 자기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후손들이 계속 담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고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까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요셉의 후손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이 요셉과 더불어서 항상 유다를 같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29절 30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 때 이스라엘이 요셉이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둘이 안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싸안고 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와 가지고 아마 짐승에 찢겨 준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이제 서울로 내려간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서울로 내려간다, 내가 이제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꿈에도 그런 요셉을 만났잖아요.
한편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사서 어떻게 갚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모욕과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참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구나.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행들이 미흡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행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행들이 날 미워가지고 그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판 거 아니에요. 애굽 상인들에게. 그걸 얼마나 참 믿겠습니까? 생각하면 막 분노가 막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우리 가족, 우리 또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행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분노가 쌓이거나 미움이 있을 때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이 일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간혹 가다 보면 화를 낼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화를 내는 사람들,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도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밖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에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래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이런 약점, 자기의 열등감 그런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분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사그러지 틀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화를 안 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 분노가 도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표출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학자들에게 물어보면은 겉으로 분노를 표시하는 사람은 이 속병이 잘 거예요. 속병이. 끝으로 막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속병은 없는데 갑자기 뭐 고혈압이 오거나 뒷목이 띵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쓰러진다 그런 사람들은 끝으로 막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이 막 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사람은 다 악한 구석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느냐?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없어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분노를 줄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또 경청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보예요. 내가 하나를 양보하면 저 사람은 또 하나를 양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양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외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나 갈등이 있습니다. 더 심한 갈등이 있어서 갈등이 겉으로는 안 나타나다 그냥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야곱은 내가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 그러면서 한편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4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 만일 요셉이 먼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와서 총리 대신이
안 되었으면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 12명이 살았을 리가 없어요. 거기서 한 5명 이상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12지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시원찮은 애도 있어. 보면 출신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셨어. 이 열둘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열둘을 오롯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잘라서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 12로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라니까. 정통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가 더 정통성이 있잖아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잖아. 근데 그 둘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고 허물이 많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쓸만한 아들은 사실은 요셉밖에 없잖아요.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유다도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하여튼 상황을 보면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애들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참 투잡한 집안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을 하셨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종국에는 우리로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자기의 형제들을 오롯이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뻥튀기 해가지고 이 가족이 나라가 되게 해서, 민족이 되게 해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네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기속말로 해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면 당신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본래 목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을 지금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를 준다? 그러면 고센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요셉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계획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 아들은 사실은 11아들이죠. 요셉은 이제 궁중에서 살게 되니까 11아들은 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그 애굽은 본래 이제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강이 하나, 나일강이 있습니다. 근데 나일강이 참 크긴 큰데 우리나라 한강보다 작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크기가 그렇게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한강이 얼마나 참 대단한 넓은 강인가.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로 이 한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일강은 카이로 그 외곽으로 이렇게 흘러요. 외곽으로 흘러서. 근데 길기는 훨씬 깁니다. 우리나라 한강보다. 저기 아프리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내려와 가지고 라인강 그 하류로 해서 지중해로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중해로 빠지면서 거기에 이제 삼각줄을 만들어요. 삼각줄을 만들어서 거기가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은 결코 마르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근데 왜 그렇게 비옥한 땅을 그냥 비워놓았을까? 그 고센 땅은 사실은 목축하기는 쉬운데 농사하기는 그렇게 좋은 땅. 그리고 이 나일강 주위로는 너무 비옥해가지고 굳이 이 고센 지역에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리고 워낙 그 아프리카 산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낙엽 그런 이런 것들이 비옥해가지고 비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 뿌려놓기만 하면 농사가 잘 되는. 그러니까 일부러 목축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목축업은 무엇입니까? 일일이 또 뭐 소, 양 다 돌보고 빗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또 한 가지 뭐 있습니다. 냄새가 나잖아요. 가축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가축 사육 지역은 정해져 놨습니다. 그래서 가축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데는 가축을 키우지 못하게 해놨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가축을 키우는 것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가증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가장 하층민들이 이 가축을 먹이도록 그렇게 한 노예들만 시켜서 이게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목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또 적합한 장소에 야곱의 아들들을 그곳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먼저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잘 할 수 있는 게 목축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요셉이 계획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본토박인 애굽 사람들과 충돌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이 3D 직종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을 선호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은 이 목축하는 것을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지가 않는. 그러니까 당장은 애굽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고, 그리고 바로가 봤을 때는 이 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센 땅, 그 비옥한 땅을 바로 그들에게 내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언젠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애굽의 선진 문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술도 엄청났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카이로 그 근교에 가면은 지금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사진을 많이 보셨죠. 근데 피라미드가 이 왕의 바로의 무덤인데요. 바로의 무덤인데 돌이 여러 수천 개를 쌓아가지고 그 카이로를 거기 피라미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돌 하나의 크기가 진짜 얼마나 크냐 하면 뭐 여튼 높이가 한 2m, 이 넓이가 한 5m 그렇게 되는 엄청난 크기의 돌이에요. 그 돌을 이렇게 쌓았다니까. 쌓아서 높이가 한 최소한 한 20m, 30m는 돼요. 30m, 50m는 되는 것 같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오면. 근데 도대체 그 당시에 그 돌을 어떻게 깎았는가? 깎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 돌을 어떻게 올렸을까? 지금처럼 뭐 기중기가 있어가지고 달아가 올린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가서 봐도 입이 딱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뭐 어땠습니까? 운망에서 자고 뭐 여튼 계속 그 양가죽 벗겨가 텐트나 만들고 그래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차단시킨 거예요. 애굽의 선진 문명에 물들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게끔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고센 땅은 이제 물론 양쪽으로 이렇게 강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딴 데 영향을 받지 않아. 그 당시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었잖아. 7년 흉년 동안 됐습니까? 흉년 동안은
계속 왕이 주는 곡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고센 땅은 목축하는 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계속 잘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소와 양과 먹이면 되니까, 먹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문명이 물들어서 참 공경을 겪은 경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랬잖아요.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세겜 여자들을 보려고, 여자들이 화장하고 뭐 머리 만지고 이런 멋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봉변을 당한 거예요. 호기심에 의해서.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 거기에 물론 그 문화를 즐기러 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호기심에 갔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문물에 너무 호기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최고의 책은 성경책이에요. 최고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최고의 약속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오늘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건 성인들뿐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혹시 세상에 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예수 믿다가 지금 실망해서 낭망해가지고 세상에 나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도 보면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운다고 그래서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다예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다가 잘못했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실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유다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은 이 앞에 부분들은 학자들이 말씀하는 겁니다만은,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 고센 땅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장소예요. 그나마. 물론 거기 이제 세겜이 아니라 고센에서 바로 이게 바다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거기서 턴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모압 있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돌려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긴 하십니다만은, 하여튼 거기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더 가뭄이 있거든요. 그 가뭄에서 오롯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로마가 하여튼 전 유럽을 통일했죠. 정치적으로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교가 300년 후에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통했죠. 그리고 그 길을 제일 많이 이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이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이 놀랍게도 그 당시에 세계 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프리카예요. 여기에서 번역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럽 모든 사람, 아프리카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시고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할 일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 때는 여튼 요셉이 있더라도 그 갈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어떡하지 가면 살아올까? 이런 생각도 했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장정만 60만 합해서 200만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것은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400년 만에 다시 큰 민족이 되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있다가 이 땅에서 잠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분명히 길을 내셔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가게 됩니다. 애굽 땅은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이 고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그 땅을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고센 땅에 거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지혜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실행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머물게 하는 곳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이 일을 위해서 또 수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라고 하신 길,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좀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아버지 그날을 대비하며 우리를 준비시킨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초대교회에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주의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번성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요셉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유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며 또한 그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